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생명의 원리는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먼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무리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가 먼저 부모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어린 생명이 성장할 수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이 땅에 어떠한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모든 생명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복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때 우리 사람들의 삶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추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나 은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은 사랑이 아니라 공의 하나님 법 아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삶을 살다가 그저 하나님 명하신 대로 돌아가는,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 이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력으로 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과 죄로 아담 안에 영원히 죽어있고 사탄의 지배받고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섭리로 구원의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복락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허락했습니다. 즉 말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거두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됐는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해서 우리 주신 거니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화목하게 되고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지금 새해 성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서 내 생명이 되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피가 흐르고 있어야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한 생명체로 모두를 사랑하고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거고 우리는 이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혀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즉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음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찾지도 말고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행함은 멸망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만물의 으뜸이요 창조의 면류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영원히 영생 목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천지가 모든 생명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진리는 변함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법이며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 복락의 삶이 보장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청지기의 자리에 있어야 영생을 누립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지위와 그 자리를 벗어난 삶으로 죄인의 신분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선물로 받아 누려야 된 청지기의 삶이었습니다. 이 아담의 가정은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린 삶이 되어서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되려고 은혜를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통하여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당했고 전 인류가 이렇게 추방당한 저주 아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행동한 아담의 가정을 영원히 저주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는 단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죄와 사망과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자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어 제2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는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줬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죄를 범해서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래도 그 시대에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요 그 믿고 순종할 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해서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예비하고 8식구가 전심으로 하나님 명령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새와 모든 생명체가 함께 그 방주 안에서만 구원받고 방주 밖에 하나님 말씀 받지 않던 모든 사람들, 노아의 삶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은 전체가 다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멸망의 때에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걸 다 선물로 주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영원히 영생복나 누릴 수 있는 삶의 터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고 천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 저주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 땅이 전체 죄로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받아들여 순종했던 노아는 그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생명이 구원받게 하는 제2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와 함께 다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영원히 전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영원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삼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위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복종에서 큰 강한 편팔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완전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장자와 모든 생명체를 처음 난 것은 다 죽이시는 재앙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과 그의 군대를 이끌어 홍해에서 멸하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여 주셨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만방의 그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이끌어서 홍해 앞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군대와 함께 이끌어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해 다 말려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들이 두려워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까지 그렇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이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좀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와 같이 이스라엘 육지같이 건넜는데 다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로막았던 구름기둥이 다 이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애굽 군대가 그 갈라진 홍해 바다를 행해서 달려 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물이 합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 모든 군대가 홍해 바다에 숨을 되었습니다. 이걸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정말 모세의 노래 부릅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 부릅니다. 애굽 사람을 다 수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큰 구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받지 못한 사람들, 애국군들은 다 수몰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그저 외적인 모습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지혜 예배당만 출석하고 있는, 종교 행위만 갖고 있는, 정말 예수님 모시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다닙니다. 그러죠? 교회 다니고 이것저것 우리가 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는 생활한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단추를 잘 껴야 나머지가 다 맞습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하나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입혔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만이라고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고 생명이 된 걸 믿고 남은 생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하여 100% 순종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려야 됩니다. 영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육체로 살게 되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순종도 못합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체 행세를 다스리면 삽니다.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계시야 우리가 그리스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후사가 되고 그리고 유업의 이을자가 되고 예수님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나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영생복락의 삶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청지기 자리에 있어야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스스로 행동한 아담의 가정을 영원히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종 모세를 통한 구원을 통해 신의 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광야의 길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보호와 인도하신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이방신들을 섬겨 음행을 한 행동을 심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범죄한 그들의 죄는 심판하고 말씀을 대언할 예레미야는 구원해주겠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로 성별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계속 베푸시려 했는데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고 음행했느냐고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과 행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그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쫓아가 음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것들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아래 어떤 것도 만들어서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걸 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면서 죄 짓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또한 완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만나야만 됩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열려진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재림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도적같이야 맞이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행함은 멸망뿐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 즉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내가 사랑했고 은혜를 베풀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악에 대해서 말씀을 정하려고 한 겁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린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버린 걸 말합니다. 창조의 목적이었던, 사랑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걸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다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결단코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도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사랑,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요, 이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기에서 매여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일평생간 사탄의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해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와서 그저 값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값을 내지 말고, 값을 치르지 말고 그냥 사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야 된 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 즉 예수님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돈을 주고 사면 안 돼요. 시몬이 사도들에게 성령을 돈으로 살려다가 저주받은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계산하면 이미 우리는 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진리, 이건 절대 은혜로만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내가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주장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헌금을 잘합니다, 내가 뭘 봉사를 잘합니다 등등, 내가 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줄다리기 하면 이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지금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 누가 하라고 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한 가치가 남아있는 것,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행위는 절대 한 사람도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그 말씀 보면 영원한 삶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은혜를 우리가 보장받게 되고요, 때가 되면 영원롭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길과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그러면 어떻게 되냐?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사람들이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념품이 돼, 하나님의 기념이 돼요. 기념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표정이 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아요.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버리면 살 길이 없어요. 멸망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한 다음에 피하였더니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온 것은 하나님의 역사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먹고 배불러 왔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랬더니 어떤 게 일이냐? 어떤 게 하나님 일이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바로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면 영생한다. 나는 영생수다.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건 여기니 죽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이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 영생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제물로 주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에베소 2장에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너희에게 난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려. 우리가 하는 것들은 기억이 남고 사람이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은 상급과 별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이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아들 안에 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 그랬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줬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영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에 대해서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아 내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아 생수를 흘려 보내는 것이죠. 생수는 가만히 누리는 거니까 그냥 내게 넘쳐서 흘러가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막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수고해가지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독식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썩어버려요. 은혜가 은혜가 아닙니다. 사랑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과 은혜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는 순간 우리는 육체로 마치게 되고 멸망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행한 악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예서를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넘겨줘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에돔은 말하기를 내가 다시 짓겠다 쌓겠다 이렇게 말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럼 나는 헐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리고 너의 지경을 악한 지경이 되어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서를 싫어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왜 버리셨을까요? 예서는 하나님의 복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복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받고 야곱에게다가 장자 축복권을 넘겨줘 버린 사람이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울면 통곡하며 애타했지만 결국은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영원히 수천 대까지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린 사람들은 영원히 버리시고 멸망과 저주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 더러운 걸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경멸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물을 다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려 응답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들 같은 똥을 발라 재버리듯이 그를 완전히 재버리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의 14절 37절까지 보면 반역하고 하나님 경외 안 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되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징계를 받게 하고 책망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와 환난을 당하게 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대상으로 대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 은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버려서 형통치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의지하는 거 바라보는 거 다 헛되게 하겠다는 거. 생수에 거론된 하나님 버려버리고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조각해서 복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겁니다. 스스로 엉덩이 파는 거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 뭔가 나무로 돌로 신상을 만들고 이방 사람들처럼 그것에게 복달라고 비는 바르게 가서 섬기고 아스라 섬기고 수많은 이방신들 섬기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터진 엉덩이에 물 붓는 거라고 수고를 하지만 영원히 다 남지 않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어요. 스스로 행한 악은 바벨탑 쌓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름을 내기는커녕 실패자가 되고 흩어지지 않기는커녕 다 흩어지게 해버린 거죠. 노아 홍수 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버린 겁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은혜로 출발했는데 겸손하게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서 악신이 들었고 결국에는 전쟁터에 가서 그저 죽임을 당하는 아들과 함께 저주받고 죽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은혜를 버린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에 멸망하여 7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배도한 카톨릭과 지금 종교 통합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종교들, 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린 종교 집단입니다. 이들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받을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종교 통합 세력들을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종말 시대입니다. 종말 시대는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시대를 말합니다.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라오디게 교회는 정말 하나님 입에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중교회입니다. 사람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권고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눈물고 벌거벗은 수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내 음성이 들리면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 교회가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도 다 만족하게 잘 돌아가는 교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하는 거죠. 이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하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만들어요. 라오디게 교회 만들어요. 우리는 수가 많아. 돈이 많아. 우리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사람 자랑, 명예 자랑, 권세 자랑.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린 영원히 멸망받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은 예레미야가 눈물로 예언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예레미야 선생님 본 것처럼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는 결국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완벽하게 바벨론 포로가 되고 왕이 그 왕자들 앞에서 눈을 빼서 왕자 보지 못하게 하고 끌려가게 돼요. 그 궁궐까지 세웠던 모든 사람은 무력하게 돕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70년 동안은 절대로 뭔가 회복할로 시도하지 마라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하겠다고 하시.
그들이 멍에를 끊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나무 멍에를 꺾었으면 내가 쇠 멍에를 내겠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버리고 나면 우리를 구할 어떤 무엇도 없어요. 결국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버릴 것은 종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 일반 모든 종교도 할 수 있는 것, 앞으로 종교 통합이 종교 다원주의로 뭉쳐서 하게 될 이 악한 일들, 이 세상에 이루려고 하는 욕심은 바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시는 일은 사람의 행위로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는 일들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만 창조주 되심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것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욕심을 갖는 모든 행위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여, 이 말씀을 듣는 세상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까지 영생목락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약속된 모든 걸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던 일 멈춥시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은 웅덩이를 파는 건데요, 이건 터진 웅덩이요, 물을 저축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고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뭔가 수고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이 왔는데, 복음이 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다 거부하고 스스로 의를 완성하려고 할례법 율법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고집하다가 하나님께 잘려버린 게 돼요. 감람남에 잘려버렸고 이방인은 접붙임 받은 거. 왜요? 그들은 믿음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에 의존했기 때문에 망한 거고,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요,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게 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일, 이제 그만두세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 나의 머리요 그 피가 내 생명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가지고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신분 가지고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영광 돌며 사는 일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정말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